감사합니다. 2023년 1월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캠프 원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업이든 사업이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도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지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제자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도 캠프 원신 예배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빨리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길이 막히는 중에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17장인데 데살로니가 갑니다. 그리고 18장에 고린도로 갑니다. 19장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두란노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아시아 전체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아시아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시아 시대를 빨리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준비하려고 이제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에 설득당하지 마시고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이건 하나님 음성이 맞구나라고 하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내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현장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가정에 남편, 자녀, 그리고 학교 현장, 산업 현장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 살아나는 뭔가 시스템이 있겠죠. 원리가. 그럼 반드시 그 현장에서 누가 일어나냐? 여러분 같은 제자가 계속 찾아지고 세워지고 또 여러분 같은 제자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메시지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말하고요. 그러면 현장 시스템이란 말은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내용과 방법이 하나님 주심께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제자는 찾아지고 세워지고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 복음 전하라고 남겨두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대화할 만큼.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제일 많이 이제 고민하던 부분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냐? 저는 모태신앙에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간 곳이 교회였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를 믿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학교 말고는 잘 모르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사춘기가 이제 딱 오게 되면 이제 내 어떤 이제 감정이나 의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돌다가 굉장히 많이 방황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딱 듣게 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거의 75억 인구가 하나님 없어 라고 해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건 변함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과거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혹시 버려진 것처럼 그리고 오래된 나도 모르는 운명 또 나만 모르는 어떤 숨겨진 문제 또 나만 알고 있는 이런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방황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때도 사실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었죠.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중요한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운동 속으로 끌고 가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을 가지고요. 그리고 주님과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 남기라고 대명령 가지고, 치유교육 전도라는 대사명 가지고 이제는 미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의 확신이 참 없더라고요. 왜냐면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제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기도도 해보고 집회도 참여해보고 예배도 참여해보고. 근데 이제 어떠냐면 조금 예배드리고 교회를 조금 오고 기도할 때는 믿어져요. 근데 당장 이제 저 문 열고 딱 밖으로 나가면 안 믿어지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 내 감정에 따라서 업다운을 치는 것처럼 갑자기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가 탁 가슴에 부딪힌 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딱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말하면서요, 동시에 이분이 영접도 했지만 제게 가슴에 탁 부딪히면, 그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없고가 내 감정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업다운을 치든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난 하나님 자녀 맞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요, 정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대단한 교수님, 대단한 사장님이 복음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끝에 가서 영접하시겠습니까 교수님 이러니까,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실수한 적 없어요. 성경글적으로 토시도 하나도 정확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그게 정말 믿어진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이 복음이 알게 됐다는 거, 이 복음 속에 내가 있게 된 거. 근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진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마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함께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같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나와만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려야 돼요. 제가 여기 오산에 와가지고 한 15년 만에 제게 온 답입니다. 전 정말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다락방 뛰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 모든 관심이 이제 다락방 몇 군데 뛰냐, 영접하냐 이런 데인데, 제가 15년 만에 답을 낸 게, 다락방이 아니구나, 사역이 아니구나, 나구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세우려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준비시켜 왔구나. 그래서 지금 다락방 몇 군데 뛴다, 뭐 얼만큼 뛴다, 솔직히 그거보다요, 저는 사역자들이 많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제가 현장 가서 전도했거든요. 돼요. 제자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문제 왔는데 제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봤습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전도가 아니구나, 개인이구나. 개인이 안 무너져야 돼요. 개인이 안 흔들려야 돼요.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하고요. 과거를 복음하란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 가지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왜 그토록 눈물 나는 남과 다른 과거를 주셨냐? 남과 다르게 쓰시려고요. 저는 그거를 메시지로 들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난 가슴에 정말 인정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왜 이렇게 힘들지?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지나온 모든 경험한 거, 본 거, 들은 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을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성령 충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가지고 이제 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부터 살리면 나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만남 응답, 가정 응답, 기능 경제 응답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어릴 때 그 7세까지 부모가 각인시킨 그 각인되어 있는 언약이 안 빠져나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제 그 교사분들이 기억날지 몰라요. 제가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를 보내니까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이가 뭐 소방관이 될래요, 뭐 경찰이 될래요, 뭐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아빠, 뭐 저는 뭐 소방관이 될래요, 경찰이 될래요 이래요. 제가 바로 어린이집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이 꿈은 NGO 사업가이기 때문에 다른 건 말하지 마세요. 당황스럽죠. 그럼 왜 그랬냐? 제가 그거를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려고 한 제 꿈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선교를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그 험한 땅에 목사님 메시지 전하고 막 다니는 그런 거를 겪으면서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도대체 선교가 뭐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공항에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딱 라운지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주변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죠. 저는 이제 강사였으니까. 그때 저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 이분들이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듣는데 이 아프리카 현장에 정말 치유가 필요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고 이 아프리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전도가 필요한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뭔가가 NGO다라는 거예요. 난 NGO가 뭔지도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런 건데 그게요 진짜 전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NGO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 거지?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고민이 시작되다 보면 기도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희한한 게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우연찮게 KBS에서 뭔 특집이 딱 나오는데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캐나다에서 교육 사업을 합니다. 근데 NGO입니다. 교육 NGO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처음으로 한국인인데 모든 대학에 책들을 다 없애고 아이패드 있잖아요. 무슨 컴퓨터, 노트북을 다 학생이 다 나눠줘요. 그리고 책 없이 학교에 그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면서 수업 듣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거를 우연찮게 본 겁니다. 아, 교육 NGO가 있구나. 이제 그거를 내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보는데 그런 게 자꾸 들리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NGO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지에 대한 그런 만남이나 어떤 자료들이 계속 현장마다 하나님이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뭔가 그게 내게 아이라는 거죠. 내가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작정하시고 내가 주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린데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아빠 NGO가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모르는데. 그래 네가 크면 알 거야 NGO. 네가 크면 알아. 아빠도 잘 몰라.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NGO 갖고 치유 교육 전도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지금도. 그럼 지금 다 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언약이 하나님 주신 게 맞기 때문에 변함없이 거기에 맞게 성격도 바꾸고요. 환경도 바꾸고 거기 필요한 만남을 다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맞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만남,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사건이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이루어 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아시아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전문인 제자, 중직자 제자, 렘넌트 제자 통해서 이제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 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아이가 굉장히 2달 간격으로 많이 아팠어요. 한림대에 뭐 예를 들면요, 7월 달에 개도 안 걸리는 여름에 막 폐렴 걸려가 입원을 10일하고, 또 9월 달 입원하고 막 11월 달 이런데 의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유흥 교수라고요, 여자분인데 아이 둘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병원 갔는데 진료를 할 때 그 아버님, 아이가 폐에 자꾸 이 폐렴이 이제 자주 반복되면 스크래치가 난대요. 스크래치가 뭡니까? 이제 기스 같은 게 난다는 거죠, 배가. 그럼 이분 표현입니다. 배가 늘어났다가 숨 쉬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계속 뭔가 다치기 시작하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나 그 말 듣는데 아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거기 어린이 병동 9층에 가면요, 굉장히 소아과에 폐렴뿐만 아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내가 있으면서 다양한 엄마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소아정신, 우리처럼 폐렴,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를 치유하고 또 어디 가고 이러면서요, 우연찮게 아이를 두고 이제 미래를 두고 뭔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필은 목사님 저에게 저 정신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그 정신병원 갔는데 한 번 딱 만났어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다락방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정신과에 대한 어떤 있잖아요, 그런 걸 듣게 하는 거죠.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구체화시키는 만남과 사건과 모든 길들을 어떻게 하면 소아정신과가 의사가 될 수 있냐, 길들을 다 알게 된 거죠. 왜? 현직에 있으니까, 전문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길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나 그걸 딱 들으면서, 아,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다. 언약만 잡으시라니까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하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전 세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입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자녀, 미래, 후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혼자서 깊은 기도, 깊은 전도, 깊은 말씀, 제자, 지역 살림만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제가 오늘 장례 때 중요한 분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사람 보고 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준 삼고 넘어왔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넘어서라. 그리고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복음 가지고 살리자. 도와드릴게. 그러니까 내가 기다릴게.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삽니다. 복음 붙잡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삶에 뭐가 일어나냐, 이게 만나지고 일어나야 돼요. 왜 자꾸 사건이 터지냐?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왜 자꾸 답답해집니까? 제자가 안 보이거든요. 제자가 일어나버리면 모든 현장의 재앙이 다 끝날 수 있는데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이런저런 일일 때 난 답을 찾은 게 있습니다. 제자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만 찾으면 된다. 그게 내 역할이다. 그것만 하면 돼. 그 외에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각인 뿌리 체질만 치유하면 돼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 쓰임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치유와 썸있고 2,3지 살리는 캠프 속에서요. 그러니까 올해는 딱 방향이 정확합니다. 전도, 선교,
후대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학교, 산업,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성취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학교로 가니까요.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마다. 그래서 전체 세계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방향이죠. 그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그러면 그 응답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산업처로 가는 겁니다. 그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전도에 아직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아직 하나님 역사할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언제냐? 영적인 부분이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준비, 영적 상태가 준비된 만큼 시간표 열려요. 보여요. 만나져요. 현장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과거, 운명과 자신을 죽일 만큼의 상처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받으려면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근본이 뭡니까? 내가 살아나는 답. 진짜 응답받을 답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최고 발판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본부에 나온 원단 일강을 그냥 들은지 모르고 제가 그때 금요철에 그 메시지를 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10시 아닙니까? 아이들 다 깨가고 야 우리 원단 일강을 듣자. 이래가 뭐 앉았죠. 딱 했는데 본론 1 과거 2 오늘 3 미래라는데 내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야 내가 어제 설교했잖아.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을 응답 미래를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 아닙니까? 옆에서 난 유광수 목사님께 카톡 한 적 없는데 뭐라고 설계할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최고로 발판 만드는 방법이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하지 않으면 늘 갈등이 옵니다. 예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단해버리면 갈등이 없어져요. 주일날 뭐 때문에 타협합니까? 예배하고 타협할 게 없거든요. 전도하고 타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입니다. 오늘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가지고 무조건 말씀과 연결시켜서요. 기도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걸 기도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이 누림 속에서 최고의 뭔가 작품 그림을 계속 꿈꾸고 그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임종 우리 예배인데 우리 정은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임종 감사 예배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 또 메시지가 확인되는 아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그 말 듣는데요. 맞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 가지고요. 감사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 죽어도 감사, 핍박받아도 감사. 그러니까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매일 발견하고 일마다 발견하고 평생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로 봤다면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한한 세계의 힘을 얻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직접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성적인 부분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뭐가 해야 되냐? 도전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그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입니다. 오늘도 5시에 예배 드리는데 이 보좌의 능력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 계신 게 아니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계신 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그럼 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과 기도 가지고 내 것으로 확인하면 돼요. 누리면 되죠. 이거를 항상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는 교회 다닐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저는 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떡 먹은 적 없습니까? 밥 안 나옵니까? 밥 잘 나오는데요. 제가 믿음 없을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도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좀 있어야지. 헌금도 해야 되는데. 근데 순 거짓말입니다. 그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천사 안 보입니다. 귀신 마귀 안 보입니다. 근데 정말 없냐? 저는 무당집 가보고요.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인간만 영적 존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일하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뭔가 답답하거나 계속 반복적인 영적 문제가 일어나거나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결단만 하면 돼요. 한 사람만. 우리 가정과 가문을 괴롭히는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 이름 가지고 싸우겠다. 지금부터. 한 사람만 결단해버리면 그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실은 영적인 싸움을 안 해요. 자꾸 마음이 낙심이 되지. 근데 저는 그런 말 진짜 현장에 복음 받아야 되는데 강하게 뭔가 막혀 있고 복음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이름 계속 흑암을 꽂고 기도하면 돼요. 어느 날 마음이 싹 열리더니 복음 받아요. 저 그런 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그 시간이 실패하는 시간이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것으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이 절대적인 축복을 여러분의 업을 통해 학업, 산업, 직업을 통해서 실제로 누린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하고 누린 거죠. 현장에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잘 안 됩니까?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이게 현장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체 흘러나온 이 말씀과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 확인해가지고 가정으로 가시는 겁니다. 일터로 가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만나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이거 진짜 사람이 만나졌다. 이거는 하나님 은혜다. 그냥 제가 목사님을 만난 거는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다. 그걸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목사님들, 교역자분들, 장로님들.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기억나냐는 거예요. 언제 옛날요? 목사님이 여기 처음에 전도사로 가을에 교회 왔던 그때 내가 참 처량했거든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제 기억에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밥 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럼 저는 생각에 목사님 저를 부르니까 둘이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줄 알죠. 내려와라 했는데 갔는데 진짜 슬리퍼 신고 맨발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나 그때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복장은 줄이는 복장, 맨발 옆에 앉아 밥 먹는데 얼마나 쪽팔리는지요. 구역으로 가는데 옛날 그랬지. 진짜 갈 데도 없고 진짜 미래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그러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를 하시고 또 그때 그렇게 만났던 저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전사님 되시고 우리가 함께 전도 속에 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집중학교. 여러분 단어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거나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쉬운 말로 집중학교는
누굴 키우냐? 렘넌트 중재를 키우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죠. 아마 한국 교회 생기고 처음이지 않겠나. 그게 이런 뭔가가 중요한 어떤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 메시지를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 고등학생을 이 시대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젊은 우리 대학 청년을 권사님 세운다. 생각도 못할 일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합니다. 메시지 나와서. 이 렘넌트 중재를 통해서 뭘 준비하냐? 교회다운 교회. 진짜 전도하고 성교하고 후대 키우는 교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시간과 물질을 교회에 올인해도 되느냐?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 영원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과 렘데이를 통해서 경계나무 지역에 재앙 막는 이 전도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기도한 것처럼요, 진짜 성경적인 우리 권사님이 다락방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집중 훈련입니다. 제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 교회에서 뭐 그 훈련이 그리 많습니까? 기억나시죠? 토요일 계속 매주 그거 하다가 토요일 주일 계속 그거 하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 집중합숙, 집중신학원, 그 다음에 우리 자체합숙, 자체 집중. 우리가 그 몇 년 했습니까? 뭐 몰라요. 뭐 지금 계속 해왔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 계속 하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을 향해서 계속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만약에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필요한 게 없죠. 기도를 이해한 사람,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를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집중훈련입니다. 왜요? 60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야 되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도 중요한 분 만나가지고 이 말씀운동 하자고 했습니다. 저녁에.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 집중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찾고 세워가는 겁니다. 지역 속에서요. 지역 지교가 59개거든요. 1월 달이면 이제 60개 만듭니다. 한 군데 더 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곧 응답이 왔어요.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열고, 그럼 이제 계층 영유치, 유초, 중고, 대청 60지교를 놓고 이제 계속 펼쳐가면 됩니다. 기다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산업하는 분들, 우리가 목요일 저녁이면 전 지역에서 산업인들이 다 모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딱 들면서 산업인들을 그냥 산업인 지교회 할 게 아니라 이 산업인들을 조금 순회를 하면서 연합시켜야 되겠다. 같이 좀 깊은 포럼을 할 수 있도록. 깊은 포럼 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이제 조금 작은 곳은요, 일부러 연합을 시켜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기능 가지고 준비된 전문인들 1대1로 다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전문인 제자를 찾아야 되나? 아시아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결국 지역 살릴, 계층 살릴, 산업인 살릴, 전문인 살릴, 누구를 찾냐? 제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열면 다락방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운동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지역의 지교를 하는 거는 지역 살릴 제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물어봐요. 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를 1분 만에 이야기하려니까. 그 제자는 오래 두고 본다. 일단 가능성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 훈련, 말씀에 같이 인도받아 간다. 그러면서 사모를 가지고 이제 개인을 계속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냐? 가장 평안한 중에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 주변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 남편, 자녀에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 기억에요. 지역 다락방 하는 조장은 조장님 먼저 가정 가문에 대해서 복음한테는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나 저거 조장하고 싶다. 왜? 우리 가정 가문이 먼저 복음한테니까.
그런 영적인 뭔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장 아무나 안 시켜주죠. 그 지역다락방 조장을 아무나 안 시키거든요. 그만큼 영적인 뭔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응답받는 분들 지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캠프가 되려면 여러분 지역 속에서, 계층 속에서, 산업인과 전문인 속에서 제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메시지 분명하죠. 현장에 대해서 방향성 너무 선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제자가 많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야, 우리 교회 지금 보통 교회. 그러니까 사명이 크죠. 사명이 크단 말은 문제도 크게 온다는 겁니다. 사건도 크게 일어나. 왜? 중요한 사명,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큰 사명과 계획을 이루려면 사건도 문제도 크게 오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죠. 문제가 크다, 응답이 크다는 겁니다. 사건이 크게 온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되죠. 제가 그 비영리 조직인 그 사회적 기업을 지금 조금 한 몇 개월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잘 몰라요,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모르니까 자꾸 물어봐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면서 이제 하나 답을 냈습니다. 아, 비영리 하나 가지고는 경제나 전도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영리 뭔가 하나가 동시에 나와야겠구나. 아, 그래서 옛날에 동북회가 주식회사 동북회요, 사회적 기업 동북회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어렴풋하지만 뭔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전도운동을 하려면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문화를 접근하든 경제를 접근하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많이 주시면서요, 뭔가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자꾸 장로님께 뭘 여쭤보고, 뭐 집사님들께 이거는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빈 시간에 기도하면서 뭔가를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왜요? 정말 전도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이제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 내린 답이 있습니다.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렘넌트를 키우는 쪽에 모든 부분을 다 움직여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는 일단 나왔는데 어떻게 갈 건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아직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메시지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 대한 부분도 뚜렷하게 보고 있어요. 아, 이렇게 가면 전도할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계속 세워가지고 전도운동의 바람을, 산업인들은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축복이니까 그거 받아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이제 자꾸 이제 연합시키는 겁니다. 깊은 말씀 포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방법,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메시지, 현장, 제자. 요 세 가지만 딱 갖춰지면 그때부터 전도도 되고요, 공부도 되고, 일도 되고, 사업도 되고 다 됩니다. 왜? 세 가지가 딱 일치돼야지만 전도도 일어납니다. 이 응답을 20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중요한 전문들 같이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또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 쓰시는 제자로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